안녕하세요. 노사의 성경 소원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잔치인가 장례 준비인가 이런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잔치라고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12장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방문을 할 때는, 친구 집에 방문할 때는 물론 늦게 갈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 관습은 가기 전에 미리 가서 이렇게 간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지금 본문에서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이 형제가 남매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 이미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었다는 걸로 보여져요. 우리가 지금 여기 생각할 것은 본문에는 6월절 엿새 전에 이랬는데 이게 지금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갈릴리 근처에 계시다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전에는 예루살렘에 얼마나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12살 때 예루살렘에 가신 게 나오고 나머지는 기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시고는 3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과 갈릴리 이쪽 지역에서 하신 일, 또 거기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만나셨던 일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과 관련된 공관복음, 그거의 핵심 그 내용들이잖아요. 그럼 지금 이거는 마지막 올라가십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금요일 저녁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체포가 되시고 그 다음날 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날 그날 저녁에 이제 장례식에 들어가셨다가 안식일이 지나고 첫째 날 새날이 시작할 때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그날에 부활을 하신 거죠. 따라서 지금 본문의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면 오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고난주간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사실은 잔치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방문하시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고난주간에 그대로 하신 거예요. 억지로 굶으시거나 이렇게 안 하시고 사명대로.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전에 저도 어렸을 때 고난주간에는 금식하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꼭 이번에는 나보고 금식하라고 하신다. 이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억지로 인간적으로 고난에 참여하고 같이 해야 돼.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로 고난 주간에도 하나님의 사명이면 현재를 사랑할 일이라면 그런 걸 해야 되겠죠. 안식일은 거룩히 지키라. 다른 신을 용납하지 말라 이래 하셨지만 예수님이 고난 주간을 지키라 이렇게는 안 하셨어요. 그 대신에 뭐 했냐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만찬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직접 떡을 가지시고 축사를 하신 다음에 이거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된다는 거겠지요. 그지요? 그리고 잔을 들어서 포도주 잔입니다만서도 잔을 들어서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 그래서 너희가 먹고 마시라. 떡을 먹은 자는 다 마셔야 한다. 그 둘 중에 하나만 마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그 떡과 포도주는 상징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양육하신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시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례를 준비한다는 건 나에게 그리스도가 영적 양식이구나.
목마를 때 주시는구나. 이런 거를 늘 감사하며 감동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지쳤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자는 거지요. 그거 정말로 칼뱅이 얘기하고 있는 대로 성찬식,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룩한, 정말 우리를 위한 축복의 잔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준비한 잔치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다. 고난주간을 시작할 때 우리는 영적인 잔치,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것을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 주신다고 저는 봅니다. 베다니는 베이트라고 하죠. 아니, 가난한 자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베다니 그러면 가난한 자들의 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럼 지금 마리아는 일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마리아는 나드향을 준비했습니다. 마리아는 일했으니까 아니고,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있었으니까 좀 낫고, 마리아는 이 중에 가장 훌륭한 일을 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럴 텐데, 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걸로 보아서 마리아가 한 일이 옳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마르다도 마리아와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섬겼으면 동일한 일이 되는 거죠. 나사로도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내가 더 사랑을 받겠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겠어, 이게 아니고 영혼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내가 듣겠다, 이렇게 했으면 마리아와 한 일이 동일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제자들이나 주변에 온 사람들은 다 공짜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는 걸 믿으면 마리아와 한 일과 똑같은 그런 평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잔치 준비입니다. 마리아, 마르다는 일을 했고,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있었고, 마리아는 그 다음 준비를 했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준비한 것을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나드향 한 근입니다. 이거를 가룟 유다가 정확하게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시시한 나드향은 10데나리온 정도 한답니다. 그런데 왜 우리도 산삼, 인삼 이런 거 있는데 10년 묵은 거 30년, 100년 묵은 거 값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것이 그런 거라는 거지요. 정말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어찌 생각하면 결혼하지 않았는데 결혼할 때 가지고 가려고 했던 지참금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아마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드렸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우리 본문에는 뭐냐면 마리아는 지극히 3절입니다.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아래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더라. 이게 마태복음 26장하고 26절, 마가복음 14장 3절에는 각각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됩니다. 지금 마태 선지자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지금 사도 요한도 그렇고 서로 다 이게 결혼식 잔칫날 첫날이다, 이렇게 기록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다 하고 하신 걸로 보면 잡히시기 전날까지는 여기 계셨다고 볼 때 3일 정도는 충분히 이 베다니에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가 나드향을 부었을 때 한 번이었을까? 300데나리온이라면 꽤 되는 양이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한 번은 머리에 부었고 한 번은 발에 붓지 않았을까?
이것을 우리가 지금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제가 요 다음에 머리털로 씻으면서 나옵니다만서도 머리에 부은 것은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발에 붓고 씻었다는 것은 헌신이다. 그리스도의 헌신이자 우리의 헌신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한 번은 머리에 붓고 바로 이어서 한 번은 발에 부었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사도들이 보고 결코 그들이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태는 두 번 부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날이었다 하더라도 한 번은 머리에 붓고 한 번은 발에 부었는데, 이 제자들이 본 것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별 생각 없이 부은 것만 보면서 얘기했는데, 우리에게는 머리에 붓고 발에 부은 것이 하나는 경배, 존귀, 정말 어린 양으로 해주시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이고, 발로 머리를 씻고 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보여야 할 헌신의 모습.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헌신하면서 죽어가시는 그런 모습에 대한 헌신의 경배이면서 우리에게 헌신을 각오하게 해주는 그런 그런 일들로 해석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제가 둘째 날일 수 있다 했는데 성경에는 어떤 근거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의 붓는 행위였다고 하는 것은 저는 받아들이고 싶고 믿고 싶습니다. 그 머리털로 씻은 것을 저는 헌신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도적입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했습니다. 예수를 잡아줄, 제가 이제 팔자라고 했는데 잡아주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판매의 목적이죠. 그렇죠? 도대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파는 겁니까? 그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가룟 유다만 예수를 팔았다고 하기 쉬운데, 우리도 저도 역시 상황마다 예수님을 너무 쉽게 팔아 넘겼어요. 뭐 좀 배우다가 예수 믿는다는 게 불리해지면 거짓말하고 넘어가고 이런 게 많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제 정말 우리가 왜 파는가? 우리의 경제 활동을 돌아보아야 할 때다. 제 아내도 보니까 당근을 통해서 사고 팔고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당근에서 사고 팔고 해. 왜 팔지요? 파는 목적. 사는 것보다 파는 목적 굉장히 중시해야 되겠더라. 가룟 유다. 지금 이 가룟 유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주신 떡을 받아 먹고 악의 굴로 가는 거지요. 이미 다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 상황에서 그 데나리온 이거 보면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미 많이 그들에게 가서 내가 팔 텐데 뭐 줄래? 이렇게 관원들과 상의를 하잖아요. 똑같은 떡을 받았어요. 만찬에서. 제자들은 자기 몸을 다 희생하며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째 가룟 유다가 갑니까? 이게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자에게는 죽음의 길이 되는 거지요. 유다는 그럴 때다 명분을 댑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기가 지금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야.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나사로는 좀 부유한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이래서 예루살렘에 살다가 그쪽으로 이주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친척들이 거기 있고 그러니까 말이죠. 어쨌든지 여기 가난한 동네인데 가난한 이웃들도 있고 이들에게 도왔을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가룟 유다 자체가 열심당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조국을 위하고 민족을 위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도,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야권 운동 또는 좌파 운동 뭐 이렇게 하잖아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걸로 알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보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도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었던 거죠. 자기는 뭐 사회적 정의, 무슨 정의를 내세우는 것 같고 이래 했지만 그 속은 이미 부패되어 있던 거지요. 그래서 그는 그럴듯한 명분을 세우지만 실상은 도둑이다, 도적이다, 훔치거나 갈취하거나 나쁘게 말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자다. 여기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과 마리아의 순전한 삶과 가룟 유다의 삶은 대비가 되겠지요. 그리고 이 두 삶의 모습을 지금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은 그 옛날 이 책을 기록하기 이전에 일어났던 그 당시의 장면을 너무도 생생하게 재현해 보고 있는 거죠. 그 의미를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자기 말을 섞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활용합니다. 저는 장례 준비로 보았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비난받는 자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38년 된 병자, 고통당하던 자들, 온갖 질병에 갇혀있는 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두어라. 그는 하나님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사도 요한이 이런 걸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그때 잠깐적에 순간적으로 그렇게 넘어갔었지. 그런 게 담겨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너 말이 이렇지. 특히 이건 사탄이라든가 이런 세상의 권리를 향한 예수님이 말씀이지 가룟 유다에게는 잔소리 집어쳐 이런 말 안 하겠습니까? Shut the mouth. 그 입 닥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대신에 자유롭게 두어라. 그녀는 자유인이다. 내 딸이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집에서든 회사에서든 어디에서든 일을 했는데 예수님이 인정해서 많은 사람이 비난을 하지만 예수님이 그냥 두어라. 걘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이게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하겠어요. 정말 가룟 유다, 사도 요한의 멋진 표현입니다. 나의 장난날. 마리아가 한 행위를 마리아조차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 누구도 몰랐잖아요. 그러나 모든 인류를 위해 죽어가는 나를 위한 장례식이었다. 이 말은 뭐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지키게 하라. 테레스 아우토. 여기 그를 그냥 둬라. 아페스. 아피엠이 그냥 둬라. let. 이렇게 옛날에 비틀즈가 한 거예요. let it be. 모든 사태를 그냥 두어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내버려 둬. 이런 말이에요. 예수는 아페스 아우테. 그녀를 그냥 두어라. 테레세 아우토. 그것을 지켜라. 이렇게 하니까 말이죠. 예수님 섬기는 건 고급한 물건으로만 섬기려는 걸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몸은 곧 죽으십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보시는 거지. 딴 게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과 다른 희생 제물을 드림의 제도가 바뀌진 거예요. 율법과는 다른 희생 드리는 제물이 생겨진 거예요. 율법 때는 간을 파고 막 다 내장을 박아내서 태우고 다 이렇게 됐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기름 부음이죠. 예수님이 희생 제물 아닙니까?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켜야 돼요. 그러나 저거 아니잖아요. 300데나리온 되는 거 갖고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자기 믿음에 따를 뿐입니다. 누구도 강요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외에.
머리에 부으면 경배고 발에 붓고 씻으면 난 헌신이라 보고 싶은 거예요. 나는 항상 있지 아니라. 이거는 에메, 데, 우, 판토테, 에케테. 너희가 여기 너희가 있어요. You have not 이 말이죠. You don't have me always 이 말이 나를 판토테 언제든지 갖지 못한다 이 말.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몸의 속성으로. 아니 마태복음 20장 보게 되면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잖아요. 이건 뭐예요? 어미, 그리스도의 존귀함, 신성 이걸로 우리와 함께 하는 거고 그의 몸은 하늘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있지 않은 거죠. 너희가 가난한 자는 가질 수가 있어요. 옆에서. 그러나 나는 못 가죠. 며칠 후면 못 갖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심정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